본문에서는 드로아에서 밀레도까지의 바울 일행의 여행과 또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고별 설교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15절까지는 드로아에서 밀레도까지의 여행 과정에 대한 기록입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의 앞에 나오는 말씀 구절들입니다. 드로아에서 7일간의 복음 전파 사역을 마치고 바울은 그곳에서 떠나옵니다. 그리고 바울과 그 일행은 이제 모두 아소로 갔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바울을 제외한 나머지는 배를 타고 간 반면 바울은 혼자 일행들과 헤어져서 육로를 통해서 걸어갑니다.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두 가지의 그런 해석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첫째는 하나님과 홀로 교제하기 위함이었다고 여러 성경 해석자들은 증언합니다. 둘째는 드로아에서 아소로 가는 해로에 강한 폭풍우가 불어서 험난했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함이었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두 견해 가운데 많은 학자들이 앞의 견해, 홀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홀로 걸어갔다는 것을 더 지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늘 바쁜 사역 가운데 정말 하루 종일 모든 시간을 다 바쳐서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힘써왔습니다. 그 바쁜 사역 일정 중에서도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들을 이해한다면 바울 일행은 배를 타고 아침 일찍 출발해서 밤이 되어 도착한 다음 잠을 자고 그 다음날 또 아침 일찍 또 배를 출발하는 바쁜 일정을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 말씀에 도착한 곳이 밀레도입니다. 밀레도는 에베소의 바로 옆에 위치한 곳입니다. 아주 가까웠습니다. 바울이 3년간 목회한 에베소와 아주 가까운 곳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에베소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 이후로 본문에서는 바울 일행이 오순절까지 어떻게 하든지 예루살렘에 도착하고자 했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전에 고린도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유월절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바울을 살해하려고 하는 음모를 듣고 되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월절 이전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게 있던 바울은 그 계획을 포기하고 지금 이제 오순절이라도 예루살렘에 가서 지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바울이 이제 이곳 밀레도에 도착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해서 고별 설교를 한 것은 그곳에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그런 이유입니다. 특히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랑과 관심을 그 장로들을 통해서 전해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설교의 내용은 먼저 에베소에서 행한 자신의 사역을 떠올립니다. 바울 자신은 복음의 사명자로서 유대인의 박해 속에서도 모든 노력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였던 것을 말해줍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자신이 떠나 있는 동안에 유대인들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에 대해서 비난하고 아주 좋지 않은 말들을 일삼았을 것이라고, 그러므로 바울은 자신의 사역이 사심없이 오직 예수님을 증거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지금 이 고별 설교를 통해서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는 계획을 말해줍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환난과 박해가 자신을 기다리고 있지만 자신의 생명보다 하나님의 복음을 더 귀히 여겨서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가고자 함을 밝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바울 자신과 에베소 교회의 상대를 말해줍니다.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해 죽을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 교회에는 이단이 출현해서 수많은 배교자가 나올 것을, 또 그런 배교의 길로 미혹될 것을 경고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적인 끝으로는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축복을 합니다. 축복해주고, 그리고 함께 또 약한 사람을 교회가 도와주라고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당부의 말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바울의 고별 설교를 통해서 이 바울 서신들에서는 찾아볼 수 있는 바울의 인격과 그리고 참된 신앙인의 모습을 우리가 느껴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모습은 그날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지금 우리들에게까지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야 할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야 합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정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오직 성령에 매여야 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겸손과 눈물과 인내의 사람이었고, 복음 전파를 하는데 정말 용기와 열정을 가진 사람이었고, 무음하고 정말 충성스러운 사람과 또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심이었고 사랑과 긍휼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오직 성령에 매인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처음이 어떻습니까? 바울은 예전에 이름이 사울이었습니다. 사울.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아주 최고의 학문을 가진 가말리엘에게 배운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유력한 가문의 아들입니다. 유대인들 중에서 최고의 대원에 최고의 공부를 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바울이 처음에 한 일이 무엇입니까? 스데반 집사의 죽음을 지켜보고 그 일들을 뒤에서 지시하고 또 끝까지 지켜보았던 그런 일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악한 일을 담당해서 계속해서 더 악한 일을 행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정말 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었다고 예루살렘에 찾아왔을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울을 무시했습니다. 만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바울이 거짓말을 하고 자기를 잡아갈까봐 막 두려워서 피다녔습니다. 사울이던 마지막 때에 예수 믿는 자들이 예루살렘에서 도망가서 그 사람들까지 잡으려고 대제사장으로부터 명령문을 받아서 그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던 길에 예수님을 만나서 거꾸로 졌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의 이 음성을 듣고 이 누구십니까? 사울이 두려워서 묻는 사울에게 예수님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말씀하시고 사울에게 그 뒤에 할 일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렇게 정말 엄청난 일들을 만난 뒤에 사울은 바나바의 소개와 인도를 통해서 교회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그의 고향 다소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매진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정말 열심으로 기도하고 성령에 매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후로 예수님의 또 다른 제자가 되어서 이제 정말 예전에 악한 사울이 아닌 예수님의 제자인 바울이 되어서 주님이 맡기신 지금의 이 놀라운 일들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의 내용을 첫 번째로 살펴보면 에베소에서 행한 자신의 사역을 말하는 것을 봅니다.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에베소에서 어떻게 일하고 봉사했는지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가 행한 봉사의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표현이 첫날부터 지금까지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항상이라는 말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자기가 예수님이 맡기신 일들을 변함없이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일시적으로 열정에 사로잡혀서 우리 몸을 불쌍하게 되어줄 정도로 충성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충성하되 그렇게 충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열정과 충성이 얼마나 계속 지속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충성에 열정이 있다고 해도 그 충성이 하루 가고 그 다음 날에는 그 충성이 없어진다면 그 사람을 결코 충성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충성을 받으실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신실하시며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고 날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것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 내일부터는 또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과 살고 하나님을 보고 싶을 때만 보고 우리가 원할 때만 찾아가 인사하고 그냥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두 번째 내용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한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24절을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기서 바울은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명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바칠 자세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러한 복음에 대한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때 유럽으로 향한 복음 전파가 시작되었고 그리고 정말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때 당시에 바울뿐만 아니라 오늘의 우리에게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해야 할 결정적인 순간에 사단의 시험이 우리를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겁쟁이처럼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는 늠름한 정말 하나님의 군사들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가 사단과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것은 물론 우리 왕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빛나는 멸류관을 받을 것입니다. 무한한 상급과 칭찬을 얻게 될 것이라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셋째로 바울은 자신과 또 에베소 교회의 장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28절을 보면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바울은 지금까지 자신의 그 사역과 미래에 대해서 말하다가 이제는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향해서 권면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교회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이 교회가 어느 누구의 것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과 사역자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삼가라. 무엇을 삼가라는 말씀입니까? 29절과 30절을 읽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바울은 자신이 떠난 후에 이 교회 안팎에서 에베소 교회를 해치려는 무서운 대적들이 일어날 것임을 예견하고 또 경고하는 것입니다. 즉 교회 밖에서 들어오는 흉악한 이리들과 또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밖에서 들어오는 흉악한 일이란 당시에 에베소 교회 밖에서 침투하는 영지주의자들 말합니다. 그리고 유대주의자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을 가리킵니다. 이 약한 사람들이 이후에 내가 너희를 떠난 후에 교회에 들어올 것이라고 바울이 경고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두려운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이것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또 교회 안에서 일어난 어그러진 말을 하는 자들이란 에베소 교회에서 또 자생적으로 생겨난 그런 니골라당이라는 그런 자생적인 이단을 말합니다. 이 두 집단은 교묘한 거짓말로 복음의 진리를 왜곡시켜서 전합니다. 유사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습니다. 그러므로 이 경고의 말씀을 듣는 교회들은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이러한 유사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경계해야 합니다. 교회에 침투하지 못하게 막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때부터 이제까지 하나님의 이 교회들이 무너지고 힘들어하는 것은 세상의 그런 박해와 고통 때문이 아닙니다. 세상으로부터 박해와 고통을 당할 때 교회가 더 번창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유사복음으로 인한 공격으로 인해서 교회가 무너지고 성도들이 힘들어하는 것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 말씀에서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알고 들어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 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항상 전파하는 데 힘써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넷째 끝으로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축복합니다. 축복의 기원을 하고 또 함께 약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라고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당부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5절에 보면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해야 할지니라.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은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이 말씀은 어떻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말이 이 당시에 바울이 했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와닿습니다. 그러나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지금 마을에 가서 이 말을 해도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죽고 나면 편해진다고 말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본주의의 논리에 익숙한 지금 현대인들에게 이 말씀이 쉽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복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 보기를 원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의 그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인
우리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것들을 감사히 받으며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받은 것들을 나보다 못한 사람들에게 베풀며 또 나누어주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또 다시 우리가 받아서 누리는 이 놀라운 기쁨을 항상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향한 고별 설교에서 진정한 이 전도자와 성도의 모습이 참으로 어떠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이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이 과연 어떠한 수고와 희생을 통해서 전해졌는가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바울처럼 또 이 당시의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성도들처럼 그분들의 그런 귀한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이 예수님의 복음을 더 귀한 것으로 알고 감사하는 동시에 이 사도 바울과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 같은 모습으로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데 힘써야 하겠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더욱더 기도에 힘써 오직 성령의 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이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가정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함께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이 평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며 오직 성령의 매기를 원했고 또한 그렇게 살았음을 증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무나 놀랍고 대단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임을 우리 모두가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때 사울을 바울로 변화시키시고 바울을 통해서 거룩한 일을 하시기 원하신 것만이 아니라 지금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도 바울처럼 오직 성령에 매인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대로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모일 때마다 오직 주의 성령에 매인 사람이 되어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며 간절히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구하는 우리들의 간구함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원하오니 날마다 우리 가족들과 이웃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저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점점 더 성령의 매인 자들로 풍성하여지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날마다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